네, 열린 새신제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한계를 극복할 때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뜯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자전거 전조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왔지? 그리고 이제 봤는데 수신자 이름은 이렇게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뜯어가지고. 그리고는 주소만 있는데 주소는 저희 집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저희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막 찾아보고 혹시 잘못 배달온 게 아닌가 막 찾아봤더니 알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 택배는 2년 전에 주문했던 택배였어요. 제가 주문했는데 2년 만에 배달이 왔어요. 저는 주문한지도 까먹고 있었고, 이 택배는 과연 어디에다가 2년 동안 어디에다가 나에게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뜯어봤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택배를 보면서 너는 한계를 뛰어넘은 택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바랐던 소망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때 이루어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납니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느끼는 그런 한계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지속되어지는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 아래서 멈춰 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한계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도전 정신을 갖는다는 것, 한계에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도전을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로 저는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한 우리 선수를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때 펜싱 에페 남자의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박상영이라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 에페 시합을 하는데 그 당시에 5점 차이론가 아마 이제 지고 있었고, 상대는 1점만 내면은 금메달을 따는 거였어요. 근데 예패라는 게 온 몸을 다 공격할 수 있고, 서로 동시에 공격했을 때는 서로가 다 점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1점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자신의 몸 전신을 방어를 하면서 5점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의 많은 그 경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줬던 장면이 있었죠. 바로 그 상황에서 박상영 선수가 이제 잠깐 휴식 기간에 앉아 있을 때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외우는 장면이 이제 찍혔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점만 내주면 끝나는 시합인데, 그리고 나는 5점을 뒤쳐져 있는데 연속해서 6점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 선수가 혼자 앉아서 그 고독한 그 승부의 자리에 홀로 서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뇌이는 모습, 그리고 정말 그의 그 말처럼 그가 올라가서 연속해서 6점을 따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들을 전 국민이 보았었던 것이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끝났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자, 이러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멋진 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한 분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계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도전하는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인물 갈렙의 메시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5절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자, 잠시만요. 이 장면을 아마 지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막은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이게 언제냐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요.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야, 그 땅을 가보니까 우린 상대가 안 된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갈렙을 포함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따르고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라고 스스로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자녀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가는데 그때 들어갈 수 있었던 새로운 세대가 아닌 기성세대는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전쟁에 그들의 믿음대로 이제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갈렙이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 40대에 정탐꾼이었고 나는 그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 10명의 정탐꾼이죠.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낼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자, 지금 갈렙이 40에 이제 그 땅을 정탐했었고,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을 때요. 그가 전쟁을 시작했던 게 80세. 그리고 지금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던 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면 어떠한 나이일까요? 은퇴가 한참 지난 시점이죠. 근데 여러분, 갈렙은 지금 은퇴의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땅,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85세이지만 내가 전쟁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갈렙은요 굉장한 성공을 사실 누린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은 다 각 지파, 각 어떤 그 분파별로 대표를 뽑았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대표로도 뽑혔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전략을 제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었을 때 본인은 여전히 강건한 모습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않고 85세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8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85세이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갈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믿음, 그래 85세지만 중요하잖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는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때때로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근거 없이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 이 멋진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는 삶은 너무나 멋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사품이 무엇이냐? 바로 근거 없이 믿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적당히 공부를 해도 기도하면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 기독교의 많은 유사품들 중에 하나님을 빼고 그 말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사품이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야, 꿈꾸면 이루어져. 네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 네 삶에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재테크 투자,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막 투자를 하면 잘 수익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투자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원칙을 세우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은 수익이 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옛날에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인생에 뭔가를 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현실에 인정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바라고 열심히 하면 그냥 뭔가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누군가 성을 쌓는데 그것이 얼마나 재료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갈지를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그냥 기초공사만 조금 하고는 돈이 다 떨어져서 성을 다 짓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굉장히 낯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니,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 계산하라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의 고백은요, 절대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나이가 85세이지만 숫자에 불과해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게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밟는 땅을 가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퍼포먼스가, 실제 나의 전쟁을 하는 나의 모습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명확한 계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죠. 다윗은 그 당시에 10대의 아주 청소년,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큰, 뭐 지금으로 따지면 2m가 넘는 장신의 거대한 체구를 가진 전쟁에 훈련이 되어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가 들고 다니는 창은 한 성인도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함께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창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대단히 셌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사건입니까? 없는 사건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가능성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린 아이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설교를 듣고 이해할 때 다윗은 마치 전쟁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믿음 하나로 성공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없애버리겠다 라고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했는 줄 아세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받을 상급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받을 대가를 먼저 계산을 할 정도로 여러분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냥 근거 없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근거였냐? 과거의 경험들. 자신의 양을 물고 가는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싸우는 그 전략을 보면요, 절대로 그냥 대충 믿음으로 대충 생각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무기를 뭘 골랐습니까? 그렇죠? 물맷돌을 했어요. 물맷돌은 어떠한 무기죠? 근접전인가요? 아닙니다. 원거리용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에 칼을 짚지 않고 돌팔매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10대의 작은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근접전을 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최근에는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다윗의 전략을 분석해 놓았던 책. 여러분, 다윗은 전략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돌 몇 개 가져갔어요? 믿음으로 나는 한 방이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만 들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물맷돌을 몇 개 들고 왔어요? 5알. 왜 5알 들고 왔을까요? 5알째 성공을 못하면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5번을 던져서 실패하고 자신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최적의 것을 주신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지면 왜 안 되나요? 10개, 20개? 그럼 여러분 속도가 떨어지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장점, 몸집이 작고 빠르다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5알을 집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도전할 때, 어떤 시험에 내가 응할 때, 어떠한 승부를 띄워야 될 때, 여러분 탁월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쟁할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저는 이 성경 묵상을 하면서 감탄했었어요. 야, 역시 용감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물론 용감하죠. 근데 그것은 용기의 행위가 아니라 계산된 행위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돌팔매. 돌팔매는 이 긴 줄에 돌을 달아서 돌리는 거예요. 즉 원심력을 이용해서 체격과 근육이 작은 나의 힘을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극대화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었죠. 근데 그 던지는 속도도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뭘 더했어요? 내가 달려가는 힘을 거기에 더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서 뛰어갔던 다윗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전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모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어쩌다가 되는 그러한 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 계산되어져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충성하면서 나의 작은 근육들을 키워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좀 힘 빠지네요. 그러면은 뭐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현실의 계산만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 당신이 가진 것,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일단 갈렙은 정탐꾼들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그 정탐에 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이라는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은 땅을 보았고요, 똑같은 기간 동안 머물렀었고요, 그들은 동일한 모든 관찰의 기관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만약 현실적인 계산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렇다면 그 12명의 사람들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걸 보았고 똑같은 기간을 머물렀고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10명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냥 밟혀 죽을 것이다. 2명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이, 노력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갈렙은 어떻게 그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계산해 봤을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것을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난 이후 이미 85세, 여러분 40세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0세에는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85세가 된 이후에 85세의 노인이 된 상태로 어떻게 다시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싸워서 정복할 것입니다. 내가 받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을 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정신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제 마음이 낙심되려 하지만 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개의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반복되어서 지속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대답을 열심히 했던 여기 어딘가 형제님 축복받을 겁니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내 마음 확신.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8절에 또 나와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뭘까요? 9절 또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또 나와요. 14절 마저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14절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동일한 한계 상황에서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한계 상황, 동일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러한 곳에서 도전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성공을 누립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요? 마음의 차이가 있다.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학력의 차이도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의 차이도 아니고, 인맥의 차이도 아니다. 뭐의 차이라고요? 마음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마음의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결코 뇌 호르몬이나 뇌 신경의 전기 신호 자극이 만들어내는 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배웠다는 사람들,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그 어떠한 계산보다도요 가장 현실적인 계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계산할 때요,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돼요. 누군가와 여러분 동업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뭘 보세요? 물론 학력도 보고 능력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과거의 이력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뭘 보셔야 돼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은요 뭐와 같냐면 그릇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여러분이 한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러한 것을 담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갈렙은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까 뭘 담아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네가 밟는 땅을 너가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됐는가?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방금 탈출해 나왔던 이집트의 삶이 담겨져 있었어요. 늘 이집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만 당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야,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밥은 굶지 않았지,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에는 늘 이집트가 담겨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린 노예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우리는 도전, 한계 이런 거 없어. 한계 안에 머무는 거야. 누군가 울타리를 쳐주면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야. 늘 그 마음속에 이집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환경들을 보고 그의 마음은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갈렙처럼 정확하게 돼요. 갈렙도 똑같이 봤어요.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들도 다 봤어요. 그러나 그의 계산 속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자기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노예였어.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어. 우리는 존귀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 어느 정도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들을 죽이면서 살았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도 존귀 여길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공간에 담는 생각들을 다른 어떠한 사람들, 심지어는 때때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맡길 때가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요,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고의 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것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박상영 형제, 우리 선수였나요? 네, 박상영 우리 선수도 나중에 처음에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영상에서 또 추가로 발견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박상영 선수가 가장 먼저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가 혼자 앉아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옆에서 아마 코치였던 것 같아요. 누가 소리를 냈어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자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반복했고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고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고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러한 나의 계산에 따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막 뭔가 말하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다 나를 맡기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여기까지 딱 해도 충분한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중요합니다. 관심은 별로 없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은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공. 제가 이 성공 우리 시리즈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성취와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뭐 어떤 능력, 달란트, 재능,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재력, 내가 어렸을 때의 환경,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그런 것이 나의 한계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성공한 배우자, 성공한 부모, 성공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와 한계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거라고 말해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지독한 자기중심성. 여러분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거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돈은 벌었어요, 이름은 높아졌어요, 성공은 했어요, 자기가 이루는 목표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그거를 말씀하세요. 야 정말 너가 1억이 있으면 1억 너무 적군요. 1조 원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냐? 너에게 팔로워가 1000만 명이면 행복할 것 같냐? 아니다. 너의 인생에 정말 너를 한계시키는, 너를 한정하고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뭔지 아냐? 네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다른 말로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지독한 자기중심성. 여러분 이것은요 삶을 파괴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요 수단화해버려요. 결혼을 해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결혼이 돼요. 여러분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그 결혼 생활을 괴롭게 만듭니다. 자녀를 키워요. 자녀를 키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키워요?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야 내 자식이면 잘 돼야지, 어디 가서 부끄럽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 직장에서요 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지독한 자기중심성.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다 뭘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헌금 많이 들어오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나의 인생을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떠한 지속한 그러한 성공이 필요한가? 바로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뛰어넘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요 이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정말로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이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분이 자신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것이 된다면 그 리더가 다스리는 그 땅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의사들이 있는 곳,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정말 고객 만족을 진짜로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가게의 주인들이 많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강력한 성공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갈렙이 누렸던 진짜 성공은요, 바로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났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갈렙이요,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리더이고요, 나이가 많고요, 여호수아 다음 2인자였어요. 그가 땅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땅을 구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지만 여러분 달라고 하는 땅이 뭐예요? 산이에요. 넓은 평야가 아니라 산. 누구도 꺼려하는 그곳. 그러나 왜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고, 그의 성공은 곧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성공한 부모가 되고, 성공한 배우자가 되고,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성공한 직장인이 되고,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 그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요, 그 사람은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한번 가자 그래서 나오신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좋은 설교 들었으니까 좀 내야 되나 이렇게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진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돈 많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성공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요, 정말 멋있는 성공의 삶을 주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최고의 너무나 좋은 선물과 이 성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 너무나 최고의 성공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가 낯선 분들은 눈 뜨고 계셔도 됩니다. 네, 남들이 뭐 하나 이게 보셔도 돼요. 네, 여러분 믿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성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계가 왔을 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도전을 가진 하나님 멋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취를 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철저히 자기를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멋진 성공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부모, 성공한 배우자, 성공한 사람 되어지도록 나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지속 가능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한계 속에서 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기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멋진 그 성공을 향하여, 성취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선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채워주십시오. 갈렙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그 성공 때문에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이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와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85세가 되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도전하는 멋진 삶, 내가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절망할 때 하나님 우리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떠한 사람도 멈춰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 나의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서 망해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속 가능한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